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성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감고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고 하죠.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또 일가 친척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돌아가셨다는 말을 써요. 여러분, 어디로 그럼 돌아간 것일까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럼 그 사람이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 끝인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하면서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뭐 가족의 죽음, 부모님의 죽음은 우리가 이제 봤지만, 근데 언젠가는 정작 내 자신의 죽음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죽음이 끝이면은 여러분과 제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무렇게나 살면 돼요. 죽음이 끝이라면 그냥 막 살면 돼요. 신앙도 필요 없고요. 근데 성경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도는 그래서 영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노후 준비가 중요하지만 노후 준비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영혼을 준비하는 것. 은퇴 이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퇴 이후의 이후를 준비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오늘 본문에는 두 제자가 나와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끝나고 나서 절망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절망했을까? 이 두 제자는요, 두 제자는 왜 하나님 의지하고 믿으면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왜 절망했을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랬어요. 그만큼 죽음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떨고 또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보시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다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을까요? 살기 위해서 흩어진 거예요. 잡히면 나도 저 예수님처럼 잡히고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겁이 나서 다 흩어졌어요.
이런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원래 성격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고 나서 막 죽음의 그림자가 막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 의식이 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결국 예수님 모른다고 했잖아요. 아주 어린 소녀가 저 사람 베드로인데, 저 사람 많이 본 사람인데, 저 사람 예수 제자인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 제자 아니라고 부인하고 예수님마저 부인해버리고 나중에는 막 통회하고 통곡하고 후회하지만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베드로는 겁에 잔뜩 질려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죽음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죽음의 그 공포 앞에서 비겁해지고 또 죽음의 공포가 오면은 믿음이 작동되지 않은, 믿음마저 흔들려 버리는,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하나님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부활의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세상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기 말씀 보시면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냄새 중에서요 가장 사람이 참기 힘든 냄새가 사람이 썩는 냄새래요. 사람이 썩는 냄새는요, 사람이 이건 그 참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니래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서 보면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누구든 이렇게 연락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죽은 줄 모르고 그냥 한 달 지나고 몇 달 지났는데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만큼 사람이 썩는 냄새는 굉장한 냄새라고 해요. 요즘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이렇게 이제 장례식장이나 병원에 장례식장 냉동실로 들어가서 그런 냄새가 없지만은 예전엔 다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마을 회관에서 장례를 치를 때는 여름이 되면은 그 냄새가 향을 피워도 사람이 썩는 냄새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그 죽음 앞에서 다 절망했고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죽음 앞에서 믿음마저 흔들렸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호령하시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너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 전서 15장 52절 말씀 보시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망이 승리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는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면 그때부터 사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죽음의 문제를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는데, 그래서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과 저예요.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뭔가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끝이라고 얘기하고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얘기할 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끝인 줄 알고 낙심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는 부정적인 언어였어요. 절망의 언어였어요. 그리고 얼굴에는요 수심이 가득했어요.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요 그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진 것이 뭔가요? 언어가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언어를 쓰기 시작해요. 긍정의 언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다 안 된다고 하고 끝났다고 얘기하고 다 절망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부활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언어를,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올해 제가 공부하는 게 코칭에 대해서 좀 계속 공부하고 있고 또 지금도 계속 그걸 좀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큰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근데 코칭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현재를 보라는 거예요. 현재, 미래.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어떤 선입관이나 그 과거의 눈으로 절대 바라보지 말고 현재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거. 그 다음부터는요. 이렇게 관점이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상담을 했을 때는 공부했을 때는 그 사람의 과거를 자꾸 보게 되었고 과거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칭을 딱 공부하고 나서는 교인을 바라볼 때에도 그 사람의 그분의 지금 현재 모습, 현재 그 사람의 기도 제목,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 가능성, 할렐루야,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시간부터 생명의 언어를 좀 꼭 쓸 수 있어야 돼요. 자녀에게 또 배우자에게 하여튼 누구에게 교인들에게 직장에서는 다 망했다고 해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망한 그 자리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부활 신앙만이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보시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그 인생의 방향이 뭡니까? 주의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너무 세상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 관심과 내 인생의 방향이 온통 세상으로 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온통 관심이, 모든 에너지가 그냥 세상 일에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누가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을까요? 부활 예수를 경험한 사람, 정말 예수 믿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 인생 방향이, 인생 목표가 분명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돌아보면 저부터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보게 돼요. 돌아보면요, 이 일 그냥 그때 아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그냥 시간도 낭비해 버리고 물질도 그냥 허비해 버리고 시간도 그냥 허비해 버리고 아까운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갖고 있으면요, 인생 방향이 딱 분명해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요. 오늘 여러분 두 제자가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고 뭔가 이렇게 제자로서 하는 줄 알았어요. 사명을 감당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방황이 온 거예요. 흔들림이 왔어요. 그래서 낙심해서요, 그냥 엠마오로 그냥 포기하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 달라진 것이 뭡니까?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회복이 되는 거죠.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회복의 시점이 어디였는가 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세상을 무시할 수 없지만 너무 세상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나중에 마지막이 갈수록 좀 허무해지기 쉬워요. 허무해집니다. 허망해져요. 잘 산 줄 알았는데 뭔가 이렇게 자꾸 허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초점과 인생 방향과 내 인생의 목표를 잘 둬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을 때 내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그러면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오늘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두 제자를 찾아오셨어요. 이 두 제자는요,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두 제자를 만나시려고 찾아오셔서 옆에서 대화를 거셨어요. 한참 대화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두 제자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매일매일 주시는데 정작 내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정작 나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내가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요, 부활 예배를 내가 이 시간에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시간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럼 부활의 주님이 내게 믿음이 됩니다. 그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요, 내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을 막 주시려고 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제자는 근심의 빛이 가시지 않았어요. 온통 근심이에요. 온통 그냥 불안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지금 계시는데 전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 있잖아. 예수 믿지만 어려움이 딱 닥치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 앞에 그냥 막 낙심이 와버리고 그냥 절망해버리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건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그 주님을 만나면은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30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다행히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달라진 것이 뭔가 하면은 언어가 달라졌고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절망의 분위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그 절망의 분위기를 소망의 분위기로 바꾸는 삶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살아가면 슬픔의 순간이 있잖아요. 그 슬픔의 그 시간을 주님을 통해서 기쁨의 분위기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분위기를 이렇게 밝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이 나타났을 때, 예전 같으면 절망했고, 예전 같으면 낙심했고, 예전 같으면 부정적이었고, 예전 같으면 안 된다고 했고, 예전 같으면 과거에 매여 있었고, 근데 부활의 주님이 현재를 보게 하고 과거보다 미래를 보게 하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믿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부활의 주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제가 십자가 말씀 나누면서 십자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아무리 중요해도요, 십자가로 끝났으면은 우리 예수님은 그냥 순교자에 불과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으면은 예수님은 그냥 순교하신 것이고, 근데 그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죽음이 부활로 연결됐기 때문에 십자가는 완성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만 동행으로서의 부활의 예수. 오늘 결론은 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시간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은 야 큰일 났네, 이제 끝이네. 그런데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때는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태어나서 마지막 순간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영원을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요, 너무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요, 믿음도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비전을 금방 잃어버려요. 내가 예수를 믿고 아무리 내가 교회 다녀도 내 마음과 인생의 방향을 너무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믿음도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리고,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믿고 만나게 되면은 인생 방향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모든 걸 걸지 않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젠가는 아버지 앞에 서는 날이 올 터인데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입교식과 세례식을 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사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